8장 말씀 함께 봉독했는데요. 오늘은 종교적 위선을 버리라,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저희 교회도 방문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가 이제 후원해 드리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최정호, 김현수 선교사님 기억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선교사님 두 분과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대화 가운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화려한 색감의 옷, 정말로 화려한 색감의 옷들을 잘 입고 좋아하죠? 원색을 가진 옷을 즐겨 입는 것인가? 언젠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던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옷 색깔이 뭘까요? 제일 싫어하는 색깔. 검은색. 그렇죠. 그 사람들의 피부 색깔과 같은 검은색, 이런 무채색 옷들을 정말로 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이렇게 튀어 보이는 원색 계통의 옷들, 화려한 색깔의 옷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입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해드린다고 음식을 이제 한국 음식들을 여러 가지 준비해서 이렇게 대접했다고 했는데, 이 우간다 사람들이 또 이렇게 싫어하는 음식을 한 가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을 싫어했을까요? 검은색이 들어가는 걸 좀 싫어했겠죠. 김밥, 이 음식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풍 갔을 때 이거 없으면 엄청나게 좀 이렇게 섭섭하지 않습니까? 이제 무엇을 넣는가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지금은 너무 가격이 올라서 좀 먹기 힘들어졌는 김밥을 그들이 너무도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좀 이렇게 싫어하는지 밖에 쌓여져 있는 이 김을 이렇게 쑥 뽑아내버리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을 이렇게 드시더라는 겁니다. 검정색을 싫어하는 그들이니까요, 검은색인 김 자체가 싫었을 수도 있겠고, 검은색 김으로 쌓인 겉면과 하얀 쌀밥과 색색의 재료들로 들어있는 안쪽 면,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김밥이 그들이 볼 때에는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선교사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과 속 색깔이 다른 김밥을 싫어하던 이 아프리카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 역시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러한 행동을 누군가가 보이게 될 때 우리들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크게 내색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불쾌하고 싫어할 것입니다. 저 역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요. 더 나아간다면 제가 이러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야겠다 매번 다짐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사자성어로 흔히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 그러한 행동을 누군가가 보이게 될 때 표리부동이라는 사자성어를 쓰게 되죠. 자, 이 사자성어 표리부동은요,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르다. 결국 이 사자성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떠한 사람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는 그 배경과 그 같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의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게 되면 음흉한 마음이, 굉장히 불량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는 것이겠죠. 겉과 속이 다른 음식, 김밥을 싫어하였던 우간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잘 보시게 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고 있었던 종교적 위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준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천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겉과 속이 다른 삶의 모습,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허물이 무엇인지 드러내어서 큰 소리로 그들을 꾸짖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1절에서 나오는 내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야곱의 집은 이렇게 조금 더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쉽지 않은 요청, 왜 이들의 죄와 허물들을 큰 소리로 꾸짖어라 이사야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데다가 그것조차 모르고 살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리하여서 경건한 척 자신을 포장하며 금식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지 모르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알맹이가 빠져있는 껍데기인 채로 하나님께로 그들은 나아갔고 심지어 그들은 우리들이 이처럼 금식하며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보이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해결 방안, 솔루션은 무엇인가?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방법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약속, 프로미스는 무엇인가? 자,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금식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점, 형식적인 신앙만을 보이고 있었고 잘못된 금식을 보이고 있었다. 자, 실은 유대 백성들은 앞서도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것 같이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알맹이가 빠진 형식적인 종교 생활만은 했음에도 이 종교적인 열심만은 누구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습 보고 칭찬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종교적 행위와 더불어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본문 2절에서 4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유대 백성들이 보였던 종교 행위, 형식으로 가득했던 종교적 열심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들이 보이고 있었던 종교 행위로는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은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기를 즐거워하였고 하나님께 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마지막으로 자주 금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만드는 모습으로
살아갔다. 그것을 2절과 3절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종교 행위를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 겉모습만 본다면, 종교적 행위로만 본다면 이들의 모습 굉장히 믿음도 좋아 보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칭찬을 매일 받아도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크게 소리를 질러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성도님들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왜? 무엇 때문에? 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텐데요. 자, 먼저 2절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중 한 가지가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중반부를 보시게 되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치 뭐뭐뭐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 as 뭐뭐뭐 if 이렇게 가정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법. 자, 그럼 이것은 문자 그대로 마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인 것처럼, 마치 의로운 것을 행하는 나라인 것처럼 너희는 가정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들 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적 단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종교행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본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저버리면서 살아왔다. 너무도 불의한 모습으로 지금껏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 열심히 있어 보이는 모든 종교행위들과 종교활동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을 모두 다 내어던진 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보이고 있는 위선적인 행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순덩어리인 이스라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 이들을 꾸짖으라 이야기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보였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였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종교행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금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들이 이토록 힘들게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같은 행동들을 알아주지 않으시는가? 우리의 목소리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들은 금식은 그 동기도 문제였지만 그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보이고 있었던 잘못된 금식 기도의 모습과 행위에 대해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저희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죠.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너희 일꾼들을 혹사시킨다. 금식하면서 말다툼과 싸움질을 벌인다. 금식하면서 야비한 주먹을 휘두른다. 그런 금식으로는 너희 기도는 땅에서 한치도 올라가지 못한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진즉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훨씬 이해하기가 편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즉 이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까닭은 누군가가, 사람들이 자신들이 드린 이 금식 기도를 보며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날에 오락을 즐길 것을 다 즐기며 남을 착취하며 부리는 자에게 온갖 일을 다 시키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 금식하는 가운데 보였던 모습들도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위해서 금식기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행위, 그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영성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눈에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외식하는 모양으로 드리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올바른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죠.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절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금식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하지만 그것이 선교이든 봉사이든 말씀 증거이든 기도이든 간에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 겉과 속이 다른 금식, 형식적인 종교생활, 외식하는 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금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요. 주님이 그토록 분노하셨던 외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은 죄를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찾는 형식만 남은 종교 행위로 가득했다는 점일 것이고, 회개와 가치성의 정신은 사라지고 외식하는 자가 드리는 금식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급급했던 잘못된 금식 기도를 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다는 것이고 잘못된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결 방안, 솔루션은 무엇인가? 바로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해결 방안, 솔루션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라. 자, 보면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와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금식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꾸짖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 솔루션 또한 제시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자, 천천히 살펴보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은 첫 번째, 결박과 멍에 매 있는 자를 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데 있다는 겁니다. 자유를 주는 것. 두 번째,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라. 세 번째, 집 없는 자를 보거든
안식처를 제공해 주라. 네 번째, 헐벗은 자를 보면 옷을 입혀라. 다섯 번째, 골육, 즉 가족이나 친척의 불행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죠. 사회적 약자들, 포로된 자, 억압받는 자, 옥에 갇힌 자, 굶주린 자, 나그네 되고 헐벗은 자, 병든 자, 억울하게 착취를 당한 자들을 눈여겨보시고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일, 이 같은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모습이다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복음 사역을 통해 보여주셨던 관심과 연결해 보시면 동일하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시게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리라 하였더라. 제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세상을 떠나시는 그 순간까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커다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이중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있고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이웃과의 관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 역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높은 직분 가지고 있다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못할 짓을 행한다면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계시는 해결 방안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금식 그 자체가 아니라 금식하는 이들이 보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라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시는 삶의 솔루션,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삶의 방법, 이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들은 어떠한 것인가? 자, 이것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축복의 약속들, 바로 회복과 기도 응답과 인도와 공급,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약속들, 바로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8절에서 12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드린데요.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먼저 보시게 된다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 바로 회복에 대한 축복이 주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둡고 괴로웠던 절망의 밤 지나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새날 찬란한 태양이 비추는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오랫동안 절망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는 말씀 역시 동일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고난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싸매을 받게 될 것이고 치유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약속.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실 응답에 대한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도 우리를 향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기억하시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공급의 축복을, 물된 동산의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공급의 축복, 물된 동산의 축복. 자, 11절 말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의 샘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함이 넘치는 샘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모두 다 공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종교적 위선을 모두 벗어버린 이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사람을 향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께만 맞추어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는 모든 종교적 위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회복의 축복을, 기도 응답의 축복을, 물된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기도로서 오늘 예배 마무리할 텐데요. 혹 우리에게도 있을지 모르는 이 종교적, 형식적인 모습들, 위선적인 모습들 모두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는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실 이 놀라운 축복들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양의 예배 함께 올려드리고 결단의 기도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에도 혹 이 종교적 위선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모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삶,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저희들 모두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고자 이미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주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들로 주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Artlist.io